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1장 부르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주가 주수하리요. 무한 선물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서라 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믿게 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가 512장입니다. 512장입니다. 천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진정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러 마을들을 들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70명의 평신도들을 주님이 가실 마을에 미리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70명의 전도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잘 알려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볼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에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건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9장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모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돈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IMF나 코로나 때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당시에 여행자들은 가죽 자루에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행을 할 때 큰 캐리어를 가지고 가죠. 거기에 옷과 세면 도구와 필요한 물건들을 넣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가방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죠. 또 주님은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신발이 빨리 닳았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신발을 꼭 가지고 다녀야 했죠.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려워요. 영혼을 추수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4절에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전도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인사만 하지 않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그렇다고 전도를 늦추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추수는 때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또 너무 늦어도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되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복음을 내가 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늦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겠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겠죠. 아무리 복음이 굿뉴스라고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누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려면 먼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야 돼요. 친절해야겠죠.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도 봐야겠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또 희생해야겠습니다. 만일 사람의 인품이 좀 까칠하고 불평하고 계속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죠. 온유하고 친절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친절해야겠죠.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한가요? 많이 지식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더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는 말씀은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믿는 자들은 가서 방문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집이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의 가정과 삶도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다툼이 있고 어려우면 성도들의 삶도 참 어려워집니다. 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평안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닐 때, 그 저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때는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제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어느 마을에 가든지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라. 거기서 주는 거 먹고 마시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머물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여관이 있었는데 위험하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낸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책임진다, 그러신 거예요.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대접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죠. 이때 자다가 깬 간수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대접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영혼을 구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주님의 일꾼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먹고 자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전도자들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사인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 사인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죠. 치유가 일어나고 빛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탄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보고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돈과 또 사람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권무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서 건강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0명의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필요한 것들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돈과 사람과 명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혼의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